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또 새 부대로 삼아 주셔서 복음의 포도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 부대로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이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에 남은 시간 동안 죽기 전에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가리키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부터 하고 싶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남은 유산을 정리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혹 어떤 분은 가족들이나 혹은 지인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너무 바쁘게 사느라 그동안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했으니 남은 기간 동안은 실컷 여행하며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죽기 전에 정말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귀합니다.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미리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가장 보람되고 알찬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도 이제 승천하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의 삶은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만 이제 정말 40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 짧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셔야 했을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혹은 큰 기적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로 보면 40일 동안의 버킷리스트에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비유를 베풀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선순위로 보자면 버킷리스트 목록에서 한참 아래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또 압축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압축적이고 효과적으로 힘써야 할 사역은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우선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급하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을 행하시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44절과 48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많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된 주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하지 않은 말씀, 하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풀어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 이미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즉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 번 가르치셨고 수없이 전하셨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반복하면서 깨닫지 못한 자 깨닫게 해주시고 믿지 못하는 자 믿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온 힘을 기울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큰 기적이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44절에 보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즉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시대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바로 그 성경의 엑기스, 핵심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보면 좀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것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 또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사역들도 결국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4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닌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것이 모든 성경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핵심적인 지식이고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하고 또 아주 참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교리의 핵심, 그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증인을 삼기 위함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 마지막 40일간 주님의 버킷리스트로 행하신 모든 사역들도 결국 제자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모든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 감당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남은 40일 동안 행하실 핵심적인 사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정말 다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 이를 위하여 마치 4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버킷리스트를 실천하시던 주님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핵심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모든 성도를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은 결국 복음의 증인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처럼 복음의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것이 아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주님이 세우시는 귀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며 새 한 주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 가장 핵심적인 버킷리스트,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또 다른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일에 집중하셨듯이 우리 성도교회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